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그 길에서 나오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애굽에 있는 430년 동안 약 10,000배 이상의 인구가 증가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대략 한 남자만 6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러한 인구가 증가하기 위해선 다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죽지 않고 잘 살아야만이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1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1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민을 오게 되면은 혼혈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500년 동안 순수 혈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원래 애굽 사람들이 겁이 나죠. 왜냐하면 같이 살고 어부러 살고 더불어 살고 결혼도 하고 이러면 좋은데 자기네들끼리 모여 살고 자기네들끼리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고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좀 두렵기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에 충만하고 번성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인구가 많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굽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모양입니다. 애굽은 자신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온 곳입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는 동안 애굽의 신뢰를 얻어서 안정적인 토대가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는데 이렇게 유언합니다.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말을 하고 요셉이 죽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절부터 출애굽기가 시작하는 1장 1절까지의 그 역사적인 시간은 한 40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요셉의 유언과 출애굽기의 변화된 환경과는 400년의 갭이 있는데 인구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천성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잘 삽니다. 중요한 것은 바뀐 왕조가 태도가 완전히 변합니다. 더 이상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 왕조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사용한 이스라엘 박해 정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애굽에 있는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애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재미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울 것 같으니까 두렵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에서 또 나갈까 봐 또 두렵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어려운 일을 많이 했거든요.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노동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가도 걱정이지만 있어도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 했던 게 무엇이냐면은 노예 삼자. 노예 삼아가지고 꼼짝도 달싹도 못하게 만들자. 그래서 두 번째 어떤 일을 감행하게 되냐면 감독들을 세워가지고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열심히 일시키고 열심히 노동시켜가지고 힘들게 해가지고 그들이 불어나지 못하게 하자 해가지고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쓰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힘들어서 인구수가 줄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정책을 쓰냐면은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자. 그래서 남아 살해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을 합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하면 살려라. 그런데 이 정책도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직접 영을 내려서 남자 아이들은 모두 죽이라고 나일강에 다 던져버리라고 그렇게 영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환경과 정책 가운데서 태어난 남자 아이들 중에 모세가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런 환경과 정책 가운데서 어렵사리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모세인 겁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그에게 섭리하셨는가? 모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이 산파 두 명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는 시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애굽의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여자면 살려도 된다. 이 영을 내립니다. 당시 왕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왕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왕의 명령이면 그냥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합니다. 남자아이를 받으면 죽여. 여자면 살려도 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17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실 세상이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왕도, 애굽의 왕도, 바로도 두렵지 않습니다. 많은 선지자들,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교하고 전도했습니다. 세상에 죽을 공포가 다가왔지만 그거 별거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명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명령을 들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두렵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 되는가 하면은 애굽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이 됩니다. 바로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과 신앙이 있다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살만한 겁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경외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는 것, 그거 못할 짓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진치셔서 그를 둘러서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9절에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우리 가운데 늘 부족한 것이 많은가? 하나님보다 세상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높거나 중요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이 죽이라고 했는데 어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죽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 없으므로 하나님의 축복과 흥왕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2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엄마가 자기 자식을 버린다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건 못할 짓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 악해서
어디까지 흉악해지나 봤더니 자기 자녀를 해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참 뉴스 보기가 굉장히 두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자식에 대한 애착은, 사랑은 세상의 비교 대상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애를 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일강에다가 띄워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엄마의 그 심정이 아마 느껴져야 됩니다. 오직 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데 마침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그 바구니가 발견이 됩니다. 우는 모세를 보고 히브리인이라 그가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한 은혜라고 봅니다. 모세가 울지 않고 그냥 밋밋하게 있었다면 그냥 히브리 아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울어요, 아이가.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렵사리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버렸는데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자기 아들을 삼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친엄마가 와서 모세를 기르고 양육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 백성이 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버지, 엄마가 히브리 사람이면 그 자식이 히브리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됩니다. 두 번째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해도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아이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엄마가 히브리 사람이면 그 자식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만큼 가정교육, 부모, 엄마의 교육을 굉장하게 높이 사는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에요. 이게 굉장한 지혜입니다.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상황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왕궁에서 자라게 돼요. 그리고 모세의 친엄마가 와서, 요게벳이 와서 가르쳐요. 양육해요. 히브리 민족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왕자예요. 이 정도 레벨이 되면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정도 레벨과 환경이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모세를 그렇게 들어 쓰셔서 왕자가 되게 하셔서, 그리고 교육도 철저하게 히브리식으로 잘 배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리드해 나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모세를 갖다가 미디안 광야로 내쫓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애굽에서 왕자로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백성을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를 쳐 죽였어요. 이 일이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모세가 애굽에 있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구원은 어떤 조건이나 힘으로 된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도에 나가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 그거 맞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미디안으로 쫓아버려요. 세상에 아무리 큰 권세와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를 오늘 성경이, 이 출애굽기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왕임은 어떻고 미디안 목자는 어떤가, 그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기서 출애굽기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하시는 것이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영광이 뭡니까? 구원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모세라고 하는 그런 큰 영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알고 있을 때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존재가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구원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장 2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리고 25절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럽니다. 서두에 말한 대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아주 오랫동안 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유언도 있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가 다 죽고 없어지니까 그냥 종으로, 백성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환경을 바꾸시고 왕조를 바꾸시고 역사하시고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잊고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처음에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기억하셨다가 그 시점이 됐을 때에 그 기억을 가지시고 우리를 기억해 내셔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잊어요. 제가 월초에 기도 제목 내라 그랬습니다. 왜 내라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우리는 까먹어요. 그래서 뭐가 응답이 됐는지 뭐가 이루어졌는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며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처음에 아브라함하고 내가 약속을 했거든. 내가 그 아들 이삭하고 약속을 했거든. 야곱에게도 내가 약속을 했거든. 내가 3대에 걸쳐서 약속을 했거든. 내가 이렇게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임을 너희 좀 알고 있으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가서 백성들에게 꼭 전해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네 조상들에게 그 약속했던 그 하나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하나님, 기억하는 그 하나님이야. 날 좀 기억하고 있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랑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적용되어지고 인식되어지고 만져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